오늘 본문 말씀은 겨자씨 비유의 말씀입니다. 겨자씨를 밭에 갖다 심은 이는 주님이시고 그 밭은 세상을 두고 말씀합니다. 겨자씨는 중생된 참 사람을 비유해서 겨자씨라고 말씀합니다. 이 참 사람을 겨자씨라고 하는 것은 겨자씨가 참 작은 씨지만 이 씨에 생명이 있어서 자라서 나중에 많은 그런 공중의 새들이 깃들이는 그런 자람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기 위하여서 겨자씨로 비유를 하신 겁니다. 우린 이제 겨자씨 같은 참 사람들입니다. 참 사람에 있어서는 중요한 것이 자라는 것이니 오늘 그 자라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새겨서 날마다 우리가 자라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할 수 있는, 그리고 많은 새들 같은 사람들이 우리가 다 품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자가 되어지는 은혜를 오늘 이 시간에 받아 가지도록 해봅시다. 먼저 사람의 종류가 두 종류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는 타락되어 변질된 사람이고, 또 하나는 회복되어 하나님의 형상대로 복원된 그런 본질 본성대로 된 참 사람,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변질된 타락한 사람은 죄와 허물로 인하여서 죽은 사람입니다.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그 사람은 출생하여서 살지만 하루하루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 변질된 타락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참 사람은 영생의 생명으로 살아난 사람이, 이 사람이 참 사람입니다. 이 참 사람이 살아난 것은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 사죄의 죄를 사하여 주신 역사, 친히 우리를 어렵게 하신 역사, 화친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신 이 대속의 역사와 성령과 진리로 중생케 하신 이 역사, 그리고 부활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소망의 영생을 주신 역사, 이러한 네 가지가 곧 우리 참 사람을 살린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즉 피, 성령, 진리, 영생, 네 가지는 참 사람의 생명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 참 사람을 겨자씨로 비유한 것은 이 겨자씨가 작지요. 하지만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겨자씨가 자라게 된다 하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겨자씨에 있어서 가치란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생명입니다. 생명. 이것을 우리에게 강조하시기 위해서 참 사람을 겨자씨라 비유를 한 겁니다. 성도에게는 이 네 가지가 가치가 된다는 것을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자신에게 있어서 가치를 세상 것에 둡니다. 돈이 가치 있다, 권세가 가치 있다, 또 세상에 어떤 지능이 가치 있다, 또 세상에 어떤 재능이 가치 있다 하여서 그것을 자기에게 있어서는 제일 귀하게 또 비싸게 제일 고귀하게 보니까 그것을 가지려고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그러나 뭐 다 나중에 보면 전부 다 썩어지고 새어지고 없어질 것이고 배수물같이 사라질 것 아닙니까? 이걸 내가 가치 보고 살았나 하는 것들이 세상 사람들이 보는 다 가치입니다. 실상 우리 기독자는 무엇이 가치 있습니까? 이 겨자씨가 가치 있는 것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가치처럼 우리에게도 생명, 참 사람 된 우리 생명이 있는 이것이 제일 성도된 자에게는 가치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치는 피요, 즉 사죄 역사, 죄짓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 어렵게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사는 사람이 되는 거, 하나님과 하나 된 그런 사람으로 사는 거, 이것이 가치라 그 말입니다. 진리대로 살고 영감대로 살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는, 더 가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런 삶, 이것이 영생인데, 이 영생이 우리의 가치로 보고 사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또한
생명이라는 것은 이것은 무엇이냐면 힘입니다. 힘. 즉 피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무엇입니까? 생명을 하죠. 왜 그렇습니까? 피 속에 모든 우리 인체를 유지하는 중요한 영양분이 다 들었어요. 이것이 이제 피가 마구 펌프질 해가지고 심장이 동맥으로 정맥으로 인해서 나르고 또 갖고 오고 이렇게 쫙 순환합니다. 이 순환이 되면서 온 지체에 영양분을 다 공급해줘요. 피 순환이 잘 된 사람은 아주 건강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피 순환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건강에 적신호가 딱 생깁니다. 문제가 생겨요. 그 피 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영양분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피를 생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참 사람의 생명이라는 것은 뭐냐? 즉 힘이라는 거예요. 힘. 이 세상 사람들은 그 힘을 전부 다 가지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재력, 돈으로 힘 삼는 사람이죠. 권력, 권세로 힘을 삼는 사람입니다. 지력, 지혜로, 자기가 지식으로 자기 힘을 삼으려고 합니다. 또 체력, 자신의 건강, 뭐니 해도 건강해야 뭘 하지 해서 체력을 아주 중시 여기는 체력을 자기 힘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인력, 사람 배경, 사람의 그런 수, 나는 이 나라를 따르는 사람이 이래 많다 하는 것이 자기의 힘으로 삼습니다. 그러나 다 일장춘몽이죠. 힘인 줄 알았더니 중요한 것은 내가 어려울 때 힘이 되어줘야 되는데 이게 힘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걸 보고 살았나 라고 많이 실망한 것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했던 그런 힘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힘은 생명, 여기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생명,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힘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은 피가 힘이요, 즉 죄짓지 않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의가 힘이요, 하나님께 통치받아서 항상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사는 것이 이것이 성도의 힘입니다. 성경대로 사는 것이 이것이 힘이에요. 영감대로 사는 것이 이것이 힘이에요. 하나님께 점점 가까이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복이고 하나님을 멀리함이 화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이것이 힘입니다. 요 네 가지가 우리의 힘인 것을 알고 사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겨자씨는 중요한 것은 자라는 것인데 자라는 법이 뭘까요? 어떻게 자랄 수가 있느냐는 겁니다. 그것은 이 겨자씨를 공중에 탁 매다 놓고 봉지에 넣어서 가만히 두면 자라겠습니까? 그러면 세월이 지나면 다 조미 먹어요. 그러면 썩습니다. 결국 겨자씨는 죽어버립니다. 그러니 공중에 매다 놓아서는 절대 자라지가 않습니다. 이걸 땅에 심어야 됩니다. 땅 속에 심겨졌을 때 자라는 것이 이것이 겨자씨이라 하는 겁니다. 처럼 성도가 참 사람이 자란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땅이 뭡니까? 세상에 자기가 심겨져야 그래야 자란데, 그 심기는 것은 누가 심긴댔습니까? 주님이 심어 주신댔잖아요. 주님을 우리의 세상은 어디예요? 현실, 바로 이 현실에 우리를 두신 것, 이것이 우리를 심어 주신 겁니다. 뭐 하라고? 여기서 자라라고. 그런데 이 흙이란 것은, 겨자씨가 심겨진 흙이란 것은 어떤 본질과 본성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전체를 다 흙 만들려 하는 그런 이 본질과 본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이 있는 것이든지 생명이 없던 것이든지 뭐 철이든 거기 동이든 거기 뭐 심지어 사람이든 간에 땅 속에 파묻히면 땅에 있는 모든 세력이 다 덤벼들어서 이것을 흙으로 만들어요. 땅에 있는 그런 성분은 뭐겠습니까? 온도도 있고 수분도 있고 또 거름도 있고 또 지기 땅의 기운도 있겠죠. 이런 것들이 마구 발동해서 그냥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생명을 죽여버리고, 그래서 썩혀서 흙으로 만들려 하는 이런 본질과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라는 것은요, 이 현실은 어떤 현실입니까? 이 세상은 우리를 완전히 세속화, 우리의 생명 네 가지를 팍 죽여가지고 그래가지고 생명을 잃어버리게 하고, 그래서 썩게 하는 그 완전 세상으로 만들려 하는 그런 세력들이 우리 주위에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든다고 하면 이 기둥 땅에 있는 그런 어떤 온도같이 우리에게 편안함, 이런 것들은 온도와 같은 거겠죠. 내가 사는 생활이 아주 평안합니다. 아무리 날씨가 추워도 뭐 보일러 팡팡 돌지 마, 히터가 팡팡 돌지 마. 그냥 이 겨울에 반소매 반바지에 그렇게 아주 정말 쾌적하게 지내니 다들 부러워합니다. 야, 정말 편안하겠다 하는 그 평안함이 우리로 하여금 진리대로 살지 못하게 마구방해합니다. 영감대로 살지 못하게 마구방해합니다. 죄짓지 않고 어렵게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살지 못하게 방해해요. 하나님께 나아가기보다는 세상으로 더 나아가게 하도록 이렇게 마구방해하는 이 방해의 역사이라는 겁니다. 또 물과 같이 우리가 참 형통한 것, 아이고 내가 이번에 장사가 잘 되었다, 직장에 대박이 터뜨려졌다, 그리고 일이 잘 된다, 이런 잘됨이 오히려 하나님께 더 나아가야 되는데, 잘 되니까 교회 안 나오고 말이죠, 예배에 참사 안 하고 자기 장사한다고 더 정신 바빠요. 정신이 없어요. 그것 때문에 더 죄를 지어요. 죄 안 짓고 무슨 장사나 죄를 더 지어요. 하나님의 뜻은 뒷전이고 자기 생각 욕심대로 살려고 합니다. 하나님 통치 안 받고 자기가 이제 왕이에요. 자기 통치 속에 살렵니다. 성경, 아이고 그 고리토반 성경대로 살았다가 어떻게 장사해? 성경대로 안 살렵니다. 영감 받으면 말이죠, 감동 받아서 자기가 양심에 가책이 되니까 아예 영감은 그냥 꺼버려요. 이렇게 형통이 네 가지의 삶을 자꾸 방해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거름같이 이런 부패함, 세상에 얼마나 부패한 세력이 많습니까? 직장에 가서도 그냥 부패한 세력이 가득 찼고, 사회 속에도 부패한 세력이 가득 찼고, 사람을 만나도 부패한 사람이 가득 찼고, 이 부패함이 우리로 하여금 자꾸 죄를 짓게 만듭니다. 내가 죄 안 지으려니까 니만 잘났냐, 니 혼자 살라 그러나 다 재판인데 무슨 유아독조 누고 그냥 유아청청 네가 아주 도약청청한 그런 어떤 자같이 웃긴 소리 하고 있냐 하니까 이 죄 안 짓고 살기가 쉽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가 쉽지 않아요. 성경대로 영감대로 살기가 쉽지 않아요.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는 생활이 쉽지 않단 말이에요. 이런 우리에게 있어서의 이런 부패함, 주의 이 부패가 우리로 하여금 생명에 대하여서 많은 그런 해를 끼칩니다. 또 땅의 기운들, 땅의 기운이라는 것은 세상의 운동, 세상의 세력이죠. 권세, 정권의 세력, 사회 운동의 세력, 이런 세력들이 야, 예배 보지 마라, 모이지 마라, 하나님 섬기지 마라,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 게 어떻습니까? 그 세력이 무서워가지고 생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진리대로 성경이 기록되는데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못 드려요. 영감대로 자기 감동받은 대로 하나님 섬겨야 되는데 못 섬겨요. 자기가 죄 짓지 않게 살아야 되는데 죄를 안 짓고 싶지 못해요. 어렵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뜻대로 못 살아요. 하나님 통치에 살아야 되는데 이 남의 눈치 본다고 어떻게 세상 통치받아야지 하나님 통치받겠어요? 하나님께 나가는 것 안 좋아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전부 다 그걸 다 막아놓으니까 이제는 세상으로 흐를 수밖에 없어. 이렇게 우리 주위 환경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명을 해하는 세력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에게 삼키면요, 우리의 생명력은 다 상실됩니다. 우리의 생명은 죽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삼키지 않고 먹어버립니다. 삼키면 돼요. 내가 아무리 주위에 있는 그런 어떤 형통함이나 평안함이나 부패함이나 세상 이런저런 세력이 이 네 가지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그렇게 방해해도 그것을 오히려 잡아먹어버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편안해도 나는 성경대로 산다 하면요, 그 진리는 무슨 진리가 됩니까? 내 진리가 돼요. 내 진리. 내 진리가 되면 그 진리로 자기가 자란 자가 되는 겁니다. 내가 어떤 그런 참 형통함을 만났다. 그러니까 거기에 그냥 샴페인 터뜨리고 거기 빠져가지고 정신이 없는데 그런 와중에도 우린 영감대로 자기가 겸손하게 교만하지 아니하고 그런 가운데 다른 사람을 내가 무시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사니까 그게 무엇입니까? 오히려 그런 이 형통함을 내가 잡아먹으니 그때 산 영감은 내 영감이 돼요. 그래서 그 산 것을 통해서
영감이 자라게 된다 그 말이에요. 또한 세상에 이런 부패 저런 부패가 같이 썩자, 같이 뭐 시커머하자, 같이 그냥 암흑 속에 살자, 네가 뭐 잘났다고 빛 가운데 나가려 하노 할 때 어떤 어려움과 어떤 협박과 어떤 그런 참 곤란이 있어도 자기가 그것을 잡아먹습니다. 그대로 자기 자신이 진리대로 영감대로 살아가면요 어떻습니까? 거기서도 사제와 칭의와 화친 생활하면 거기서 산 피의 생활은 자기의 피가 돼요. 이 피로서 자라는 자가 된다 그 말이에요. 세상의 어떤 세력이나 세상의 어떤 운동이 우리를 방해해도 그런 방해에 마다하지 아니하고 거기에 우리가 조금도 굴복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오직 피와 성령과 진리대로 영감대로 살았으면요 그 산 것은 자기의 피가 되고 자기의 진리와 영감과 자기의 영생이 됩니다. 그것으로서 자기는 네 가지가 자란 자가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세상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하는 세력을 가득 차도 거기에 잡아먹히지 말고 그것을 잡아먹으면 어떻습니까? 잡아먹으면 우리의 생명이 이 네 가지 생명이 자라는 것, 이것이 뭐죠? 이게 바로 참 사람이 자라는 것이니 이렇게 자라라고 우리에게 겨자씨 비유를 알려주신 겁니다. 겨자씨가 작지만 자라는 것이 얼마나 이게 가치 있냐면 얼마나 복이 있냐면 얼마나 대단하냐 말이에요. 그러니 너도 이 땅 같은 이런 환경 속에 살아도 그와 더불어 그것이 아무리 너를 이렇게 생명에 생활하는 것을 방해해도 그 더불어 싸웠어 먹었어 자란 자가 되어라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현실의 모든 세력을 잡아먹을 수 있을까요? 잡아먹는 것은 이것은 먹는 것은 자기에게 뭐가 됩니까? 양식이 되는 거죠. 이 양식이란 것은 어떤 것이 양식이냐 하는 것을 요한복음 4장과 6장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6장 27절에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살지 말고 영생케 할 양식을 위해서 살아라. 이 양식은 인자가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양식은 누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리고 6장 55절은 내 피와 살은 참된 음료여 참된 양식이라고 그랬어요. 주님의 피가 우리가 먹을 참된 양식임을 말씀합니다. 그난 다음에 요한복음 4장 34절 보니까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내가 먹을 양식이라 그랬어요. 이것을 딱 종합해 보면 우리가 먹는 양식이 옵니다. 그게 뭡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니 피요 그의 뜻이라 그 말 뜻. 그 뜻이 누구 뜻? 주님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대로 살고 그 일을 온전히 이룬 것이 주의 양식이지만 우리는 우리를 보내신 주님의 뜻대로 살고 주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양식이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현실에서 주님의 뜻을 찾아서 그 뜻대로 사는 것이 뭐냐? 그게 우리 현실을 나를 삼키려는 직이나 또 어떤 걸음이나 또 수분이나 온도를 다 먹고 삼키는 내 밥을 만드는 그런 방법이 된다 하는 겁니다. 왜? 그 뜻 안에 피가 들었고 성령이 들었고 진리가 들었고 영생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 현실에 어떤 그런 어려움이 어떤 세력이 어떠한 것들이 나를 참 피와 성령과 진리대로 영감대로 사는 것을 영생으로 사는 것을 방해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우리는 휩쓸리지 말고 거기서 주님의 뜻만을 찾았어요. 주의 뜻을 딱 찾아서 그 뜻을 행하기를 온전히 이룰 수 있는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주의 뜻이 주님이 양식이라 하셨으니까 온전히 이루기까지 우리가 하는 자가 되어지면 그 모든 현실 나에게 있어서 대적되는 나에게 있어서 방해되는 나에게 있어서 주의 어떤 그런 조건들 어떤 환경들도 우리는 다 그것을 먹어서 나는 피로 자라고 진리로 자라고 영감으로 자라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영생의 소망으로 자라는 성장하는 자가 되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자라면 어떻게 될까요? 겨자씨가 자라니까 나물보다 더 커서 큰 나무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공주에 나는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새들이 거기서 깃들인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처럼 우리도 이렇게 자라서 큰 나무 같은 자가 된다는 겁니다. 큰 나무 같은 자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자라기를 어디까지?
모든 분야에 있어서 그리스도에게까지 절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는 자가 된다 하는 겁니다. 이것은 곧 주님의 형상대로의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주님의 형상대로의 사람이라는 것은 주님의 속성을 닮은 사람이죠. 주님의 속성은 공유적 속성 8가지와 비공유적 속성 4가지가 있습니다. 이 공유적 속성은 우리 사람이 닮을 수 있는 그런 속성이에요. 이 8가지 속성을 자기가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현실에서 행하는 것, 어렵고 힘들더라도 행하는 것, 그 행함을 통해서 이 8가지 속성을 자기가 이제는 가지게 되고 그것으로서 변화됩니다. 즉 지식성, 하나님의 지식으로 자기 지식으로 이렇게 변화됩니다. 지혜성, 성령의 감동이 자기의 지혜가 돼서 영감받은 대로 하니까 이거 와, 저 사람 진짜 신출기물하네. 어떻게 이런 될 일을 알고 영감받아 하니까 다 모든 것이 잘 돼. 지혜성, 그리고 선성, 하나님 중심, 이게 제일 바른 거, 옳고 바르고 제일 아주 우리에게 좋은 거예요. 하는 일마다 참 좋네. 하나님 중심으로 자기가 사람이 되어서 선성, 진정 어떤 조건이나 형편이나 환경에 조금도 요동치 아니하고 항상 사랑의 변함이 없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의 사람이 돼서 사랑성, 그리고 모든 것이 옳고 그름이 발라가지고 이것을 중식이고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것은 아니다, 태엽을 안 해. 오직 옳은 것만 하려고 하는 그 거룩한 의성, 그렇게 의를 가지려 하니까 모든 것을 구별해야 되는 이런 거룩성, 구별하기를 참이 되기까지 하는 진실성,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주권하셔서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 하는 그런 생각으로 마음으로 확 바뀌어버려. 이게 하나님의 주권성, 이런 8가지의 속성의 사람으로 자기가 변화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할 때? 현실에서 주의 뜻대로 순종할 때 그렇게 됩니다. 왜? 그 순종하는 거에서 진리가 내 진리가 되고, 순종한 거에서 영감이 내 영감되고, 순종한 거에서 피가 내 피가 되고, 순종한 거에서 이 영생의 소망이 내 소망이 되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된 8가지는 돌아보면 이게 뭐냐면 비공유적 속성이 되는 겁니다. 그것은 다시 우리가 스스로 완전성 가질 수는 없어요. 하나님만이 가진 겁니다. 영원 불변성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렇게 8가지 속성을 가지고 보니까 지식, 지혜, 선, 사랑, 의, 거룩, 진실, 주권 8가지 가지고 보니까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속성이니 하나님의 속성은 이건 완전성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은 영원 불변성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은 단일성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비공유적 속성을 회고적으로도 가질 수 있는 자가 되니 이것이 주님의 형상대로의 사람이 된 겁니다. 주님의 형상대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이것은 나물보다 더 커서 보통 그냥 조그마한 겨자씨가 커봐야 뭐 나물같이 그냥 조그만 올라가지고 뭐 나물 커봐야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 정도 될까 말까? 그렇죠? 이보다 훨 초월한 큰 나무가 되듯이 우리가 보통 그냥 범인들, 보통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확 초월한 초인간적인 사람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잘하면 이것은 사람인데 하나님 같은 사람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초인간적인 사랑을 가지고 초인간적인 섬김이 있고 초인간적인 봉사가 있고 초인간적인 품음이 있고 초인간적인 그런 온유함이 있고 초인간적인 소망과 초인간적인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처 없는 쇳대들 같은 이 사람들, 정처 없다는 것은 어떤 소속이 없고 정말 소속이 없으니까 누군가 자기를 돌봐준 사람이 없죠. 세상 사람들은 참 불쌍합니다. 어떤 누구에게 소속되어 있지 않아요. 어떤 누구에게 여러분들 정말 책임을 맡아줄 그런 소속되어 있는 곳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니까 이거 얼마나 복되어 좋아요. 이렇게 소속이 없는 사람은 어렵고 힘들 때 더 외롭고 더 힘들고 더 고달픕니다. 더 참 낙심 그냥 천만입니다. 이렇게 낙심과 그리고 좌절과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과 그로 인해서 불만, 불평, 원망으로 시기, 질투, 미움으로 가득한 사람들, 부딪히면 그냥 폭발이에요. 폭발. 이런 정치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참 사람으로서 자란 이 사람들에게 와서 자기가 안식을 얻고 거기에서 자기가 다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그 사람을 통해서 많은 위로도 받고 많은 격려도 받고 많은 도움도 받아서 많은 그런 정말 평강과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이런 삶을 살게 되니 이것이 뭐냐? 이것이 참 사람이 자란 결과의 표시입니다. 참 사람이 자라야 되는데 자랐다면 얼마나 네가 많은 사람을 품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네가 은혜를 끼치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평강을 주고 그들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느냐, 이것이 결과의 표시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린 이제 중생으로 참 사람이 되었습니다. 참 사람의 생명이 있는 이런 겨자씨 같은 우리 인생이에요. 이 겨자씨 생명이 있는 것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자라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생명 받은 것은 작지만 아주 왜소하지만 이것이 자라면 큰 나무같이 이렇게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서 우리 어떻게든지 우리의 이 생명을 자라도록 합시다. 그것은 현실에서 우리가 비록 여러 가지 대적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마찰이 있는 그런 삶 속이라 하더라도 그런 것들을 삼아 그런 것을 다 잡아 삼키면 돼요. 먹으면 돼요. 밥으로 먹으면 돼요. 그 방법은 그 현실에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그 뜻대로 순종하는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자라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라서 우리 정말 초인간적인 그런 인품의 사람들이 다 되고 능력 사람들이어서 정처 없는 수많은 불쌍하고 가련한 인생들을 우리가 다 품어서 그들의 평강과 만족을 줄 수 있는 참 성도로서 자랄 수 있는 모든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통성